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일어나서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그 자리에서 기쁘고 신나게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럼 다 함께 할렐루야! 좋아요. 우리 이 시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에 유년부, 소년부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애쓰시는 의료진, 공무원분들 기억해 주세요. 주님,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 기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김다빈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집중해서 예배 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친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나무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있다고 해요. 바로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1940년 아프리카 케냐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왕가리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여자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 덕분에 왕가리는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어요. 왕가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의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왕가리가 자신의 나라 케냐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나라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부자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물가, 땔감을 얻기 위해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어요. 게다가 물을 길고 땔감을 줍는 일은 대부분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갔어요. 왕가리는 고통스럽게 사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린벨트 운동이라고 이름 짓고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운동이 케냐를 넘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까지 점점 퍼져나갔어요. 이 운동의 결과로 아프리카 전역에 무려 3천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지게 되었어요. 사막과 다름없던 그 황폐한 땅이 나무와 물을 품은 숲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물과 땔감을 얻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왕가리의 계획대로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가리를 나무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가리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에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친구들, 어려워 보이는 일이었지만 한 사람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했더니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을 텐데 학교를 다시 가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학교에 다니는 몇 명의 친구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든지 물어보니까 이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는 것이 힘들다고 대답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아마 답답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힘들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온전한 세상이었어요. 참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온전했던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사람들과의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이웃끼리도, 그리고 아름다웠던 자연이 오염되고 동물이 사람을 위협하는 일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다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완전하고 행복했던 삶에서 매우 절망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예고편을 보면 그 내용을 대략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구원자에 대해서 구약 성경 곳곳마다 예고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어디에서 태어날지 장소까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장소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후손으로 올지도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미리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비록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을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배웠어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습 문제 후에
이번 주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요. 실천 사항도 함께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이번 한 주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조,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시 돌아온 돌림판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댓글 달아주었는데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댓글 달아준 친구들 꼭 당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돌림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돌림판. 과연 첫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가 뽑힐지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첫 번째 친구는 3학년 4반 나 에스더 친구입니다. 에스더 친구 축하합니다. 에스더 친구가 어떻게 댓글 달아주었는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친구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친구의 댓글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에스더 친구와 우리 모든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친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첨된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뽑히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과연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가 뽑힐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두 번째 친구는 3학년 3반 곽아인 친구입니다. 우리 아인 친구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아인 친구는 어떻게 댓글 달아주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 친구는 하나님을 거짓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었어요. 우리 아인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거짓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인 친구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친구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뽑기가 2명 남았는데요. 우리 두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 뽑힐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돌려 돌려 돌림판. 과연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가 뽑힐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세 번째 친구는 6학년 3반 전하진 친구입니다. 우리 하진 친구 축하합니다. 우리 하진 친구는 어떻게 댓글 달아주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진 친구가 댓글 달아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하진 친구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친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더 큰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돌려 돌려 돌림판. 우리 마지막 친구는 정말 누가 될 것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마지막 친구는 1학년 1반 이다윤 친구입니다. 우리 다윤 친구 축하합니다. 우리 다윤 친구 어떻게 댓글 달아주었는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게요. 우리 다윤 친구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댓글 남겨주었어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남겨준다는 것은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댓글로 남겨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친구들 지금 현장 예배가 영상 예배와 함께 드려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